리빙스턴이 어릴 때 헌금하는 시간이 되니까 헌금함에 자기 발을 집어넣은 얘기는 꽤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니 왜 돈을 집어넣지 않고 발을 집어넣는가? 애가 잘당치는 걸까? 왜 그런 짓을 할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리지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으로, 헌금함이 돈이 아닌 자기 몸을 드린다는 뜻으로 발을 헌금함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슬을 배우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방해는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자기 백성들 빼앗기는 거 싫어하거든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빨리 전도해, 빨리 선교해, 이렇게 안 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보혜사고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들이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오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에 답답함이 얼마나 기르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리라. 왜 성령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빨리 전도해, 빨리 선교해가 아니라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악한 마귀 때려잡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 때려잡아야 그들 손아귀는 영혼들 건져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선교 사역에는 원수막에 회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빙스턴도요, 어려움을 참 많이 겪어요. 한 번은 사자가 물어뜯은 거예요. 그래서 팔이 막 힘들어지고 흉이 막 남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뚫고서 수많은 흑인들을 구원해냅니다. 이 리빙스턴이 노년 무렵이 되었을 때요, 영국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노쇠해졌으니까 영국 땅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좀 보내시라고. 그런데 리빙스턴이 거절해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 영국에서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니까 웨스트민스터 서원 같은 데다가 모시려고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시체를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이 좋은데, 이 아프리카를 심장으로 사랑했던 리빙스턴의 심장만큼은 이 아프리카 땅에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몸은 영국에 묻히고 심장은 아프리카 땅에 묻혔어요. 이런 사람은 역사상 처음이에요. 참 대단하죠. 네. 저는 가급적 심장하고 몸이 한 곳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좀 무서워요? 이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 멋지잖아요. 아도니람 조드슨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실력이 뛰어나요. 학계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된 거예요. 큰 교회에서도 청빙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미얀마라는 곳에 갑니다. 갔는데요, 쉬운 게 아니죠. 문화가 달라요. 음식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아내도 힘들어하고 자녀들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너무나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요, 자녀들이 죽어요.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는데요, 진짜 자식은 땅이 아니라 가슴에 묻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아내도 죽어요. 그리고 이 버마 왕이, 이 미얀마 왕이 적대적인 거예요. 이 조드슨을 첩자로 오인을 해서 감옥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참아가면서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죠. 마음도 힘들죠. 아내가 죽었으니까,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자기 혼자 딸랑 남았으니까. 그러면 고향에 돌아갈 만도 한데 그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내서 복음을 전해도 결실이 안 나타나요. 7년 동안에 한 명이 예수 믿을까? 10년이 지나도 결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교본부에서 당신 그냥 철수하고 돌아오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당신 선교비 중단할 거요. 그래도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본부가 잔인하게 선교비까지 중단해요. 아내 죽고 자식들 죽고 선교본부에서 무능력한 선교사로 낙인 찍히고 선교비가 중단이 되고 얼마나 방해가 심해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요. 선을 행해요. 근데 왜 낙심할까? 어려우니까. 왜 낙심할까? 힘드니까. 왜 낙심할까? 뭔가 좋은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지니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도 똑같은 것만 같으니까. 아니 똑같기는커녕 전보다 더 후퇴한 것만 같으니까. 그러니까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요.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무렵에 이분을 통해서 미얀마에 몇 명 정도 그리스도인이 생기는지 아세요? 20만 명.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다면, 중간에 손을 놨다면, 방해가 심하다고 해서 나잡아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오늘 청소년들이 많이 듣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성경 가지고 줄줄줄줄줄 하죠. 청소년들은 너무 성경만 줄줄줄 하면은 까딱 졸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거예요. 영국이요.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해군의 밧줄이 모자라요. 아니 도대체 뭔 짓을 하길래 해군의 밧줄이 모자라냐? 이 해군의 밧줄이 사형소 목 매달아 죽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목 매달아 죽는 데 쓴 그 밧줄은 또 안 썼나 보죠? 그거 재활용하면은 뭐 100명도 1000명도 10,000명도 매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아무튼 밧줄이 모자랄 만큼, 그 다음에 거리에는 술집이 만연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천지 사방에 퍼져 버린 거예요. 감옥마다 죄수들이 가득한 거예요. 자, 요 무렵에 태어난 인물이 요한 웨슬레예요. 이 요한 웨슬레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선교사로 나갔다가 실패를 해요. 영혼 구원의 결실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이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게 이제 꽤 유명한 예화죠. 풍랑을 만나서 목사인데 선지자인데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 아닌가. 겁이 막 덜컥 나는 거예요. 사실 겁내면 안 돼요. 성경은 365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구절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어릴 때 이 머리숱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머리가 두꺼워요. 그리고 숱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숱이 많느냐? 비를 맞아도 틈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요, 머리를 좀만 기르면요, 이렇게 막 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는 좁죠? 막 여기 막 이 뒤까지 막 머리털이 막 무성하죠? 그래서 제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은 쪽집게 사다가 이마의 털을 죄다 막 뽑아요. 이걸 수백 개를 뽑으면은 이마가 조금 넓게 보일 정도로. 그런데 50대가 되고 나니까 친구들은요, 소갈머리가 없어요. 주변 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비를 맞아도 여전히 틈이 안 보일 정도로 머리가 빽빽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마도 좀 넓어졌고, 그래서 좋아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럼 머리숱이 적은 사람들은 관심이 덜 갈 텐데 저는 머리숱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머리숱 세신을 하고 신경을 더 쓰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참새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선교사도 두려워하는데 저쪽에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리더가 진젠돌프 백작. 4명의 한면걸로 선교사를 보냈죠.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았던 뜨거운 기도의 백성들. 마치 에스더 기도운동부부 같은. 자, 그들이 평안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레가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명인 피터 벨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피터 벨러가 물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구주인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거는 믿겠는데 내 구주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게 그 당시 영국의 문제였어요. 그만큼 회심의 역사가 없었던 거죠. 가짜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던 거죠.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얼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는데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요. 이 구절을 듣는데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고 나서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 회개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들이 교회 내 방을 막으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는 자들이라. 계속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으면 안 돼요.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로 믿으면 안 돼요. 교육과 혁명과 따위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똑같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믿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디모데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계속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 주제가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교회 안에 수십 년 다니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봉사하는데 헌금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회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웨슬레가 믿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서조차도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전부 다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내요, 욕을 내요, 비방을 해요, 언론이 가세를 내요, 불량배들까지 돌을 집어던지고 머리끄댕이 끌고 가고 두들겨 패고 막 난리가 나요.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웨슬레 통해서 뭐가 나누냐? 감리교단이 나왔고 성결교단이 나왔고 구세군이 나왔고 나사렛 교단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웨슬레가 노년이 되었을 무렵에 거리의 술집이 죄다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왕성해지면은요, 교회 안에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도시가 깨끗해집니다. 사회가 정결해집니다. 죄악이 근절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강력하면, 정말 부흥의 불길이 제대로 일어나면 간통죄 폐지 안 되겠죠? 낙태죄 폐지 안 되겠죠?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 이거 금방 막아낼 수 있겠죠?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이런 영권을 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방해가 있는데 이 방해를 뚫고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방해가 있어도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한 번 더 방해가 있어도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세상이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정치 권력이 아니고 언론이 아니고 하나님뿐입니다. 그분 바라보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할게요. 예루살렘 그 중심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세계사 이름 느부카드네자라가 대군을 보내서 박살낸 거예요. 그 장군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너무 많이 울어서 울보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가 미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것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를 이기어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시달려요. 예수님이 팔복의 8번째 뭐라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멸망을 예언한 대로 멸망을 해요. 그리고 회복을 예언한 게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70년의 연수에 대해서 다니엘이 깨닫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예레미야의 예언한 내용이죠. 이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망가뜨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 메데파서 신흥 국가에 있어. 이 나라가 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이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 바빌론의 왕 고레스, 세계사 이름 키루스가 칙령을 내려요. 이게 에스라 1장 역대하 마지막 장이 나옵니다. 유명한 고레스 칙령, 너희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유대 땅에 돌아온 인물들의 리더가 구약의 맨 뒤에 나와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시편 앞부분에, 그 다음에 스룹바벨 같은 총독,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는 원래 고위직 인사예요.
그런데 부귀영화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시를 재건하겠다고 부귀영화 성공출세 다 버리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서 하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방해가 너무 심해요. 자, 어떤 방해가 있느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방해가 있느냐? 자, 1절을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사람들을 비웃으며.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이런 분노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의 분봉왕은 헤롯이에요. 헤롯의 분노가 극에 달하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보고 메시아가 태어난 것, 왕이 태어난 것 알면 나한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죽이려고.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주랭랑을 쳐요. 뒤늦게 속은 걸 안 헤롯이 분이 극에 달하니까 예수님은 이미 피신했는데 그걸 모르고 베들레헴 영아들을 2살부터 아래까지 다 죽여요. 여러분, 참 끔찍하죠. 2살부터 아래까지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꿈에 천사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도 그때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이 그때 죽임을 당해버리면 우리의 구원 사역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물 건너가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없이 우리 죄사함도 없으니까. 이사야가 연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아야 되는데, 죽음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셔야 되는데, 영아 때 죽임당하면 큰일 나요. 근데 헤롯의 분노에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죠. 오늘 본문의 산발랏도 분노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도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요, 제사장들이 분노합니다. 너희들 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막 두들겨 패요. 매를 맞았어요. 피투성이 되도록 맞아요. 그때는 인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피를 줄줄 흘리면서 나오는 사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 이름, 예수 이름이죠.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참 놀랍죠? 이게 위대한 능력이죠. 목회자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사도들이 매 맞고 나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너무 기뻐 이러듯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으로 압박받고 감옥 갇히고 어려운 일 겪고 이런저런 거 두들겨 맞고, 그리고 나서 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할 자격을 얻다니 기쁘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이제 능력인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겁을 먹어야 돼요. 도망갔잖아요. 살려고. 도망갔으면 당장 잠잘 방이 없고 당장 먹고 살 직장이 마련이 안 되는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떡하지 한숨 툭툭 내쉬고 그래야 되는데,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때 나오는 표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파송하고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세상은 분노하는데, 제사장들은 분노하는데, 서기관 바리새들 분노하는데, 교회는 왕성해져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말씀의 도에 굴복 복종하니라. 근데 아무튼 분노가 있는 거죠. 분노가 지금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분노들이 많아요. 세상에서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아파트 올라갈 때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단독주택 지을 때, 아니 빌라 지을 때 그러려니 합니다. 학교 지을 때 그러려니 합니다. 이런 교회 짓는다고 해봐요. 와, 난리가 벌어져요. 난리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있는 부부가, 연세 드신 부부가 교회 건축하는 현장으로 매일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네 땅을 침범했다, 이 땅을 파는 동안에 우리 벽에 금이 갔다, 온갖 얘기를 해요. 측량 다 했거든요. 그런데 땅을 파는 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냐? 안반 바위가 나온 거예요. 흙만 파내도 난리가 벌어졌는데 바위 깨려고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하니까 이제 그 부부와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더 달려들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상이 걸릴 때는 간단해요. 금식기도 들어가면 돼요.
여기 잘하잖아요. 여기 금식기도 전문가들. 금식기도를 들어가요. 제가요 금식을 진짜로 안 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요 지구가 자전하는 걸 느껴요. 진짜 지구의 자전을 제가 느낍니다. 뱅그르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금식을 여간하면 안 하는데 건축할 때 1년 6개월 동안 한 끼에서 두 끼를 매일 하니까 11kg가 빠져요. 살 빠졌다가 좋아했는데 2주 만에 11kg 다 찌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하는 수 없이 이제 금식을 들어갔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니 분명히 매일 출근하던 이 부부가 돌을 깨는데도 드드드드 소리 들리는데도 안 나타나요. 다음 날도 또 안 나타나요. 근데 사람 심리가 이상해요. 나타날 때 괴로워 죽을 뻔했는데 매일 오던 이분이 안 보이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왜 안 오실까? 알고 보니까 두 분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돌을 깬 다음에 이 두 분이 퇴원을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너무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부터 현장에 안 나와요. 겁먹고서.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여러분 이거는요 외부인 말하지 마세요. 동네 사람 알리면 욕먹어요. 이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살짝 병원에 집어넣었다 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랬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하여튼 세상의 분노 지금도 있죠. 여러분 봐봐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요. 전철 콩나물시로 타요. 그 다음에 전철에서 내린 다음에 버스를 타요. 그리고 회사 가서 수많은 직장 동료들, 선배들, 부하들하고 같이 막 복적거리며 일을 해요. 가끔 회식도 해요. 식당 가서 먹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애들은 카라멜 마키아토도 사줘요.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 딱 드렸어요. 그리고 확진이 됐어요. 코로나. 그러면 전철 탄 거 무시, 버스 탄 거 무시, 식당 간 거 무시, 카페 간 거 무시, 교회 말 코로나 확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우리 교회 확진자 8명 나왔었거든요. 교회가 폐쇄 조치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전교인이 다 격리를 당하는 바람에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 사업이 무너진 사람들, 학원을 연지 몇 주 만에 확진이 된 바람에 학원이 어려워진 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얼마 전에 절에서 확진이 났는데 절 이름이 안 나와요. 성당에서 확진이 났는데 성당 이름이 안 나와요. 저희 교회가 예수비전 성결교회인데 예수비전교회 하면은 예수비전교회가 많으니까 못 알아챌 텐데 기사에 YTN에 KBS에 MBC에 예수비전 성결교회 확진자 8명.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불합리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자, 이 분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반응이 뭐냐?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산발랏이 비웃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비웃어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자, 3절은 도비아의 비웃음이에요. 시작.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비웃음 당하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흔하게 겪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산발랏의 비웃음은 틀리잖아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 맞죠? 미약해요. 왜 미약해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살다가 왔거든요. 남의 땅에서 포로 살다가 겨우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살 집도 멀쩡하지 않잖아요. 성도 다 허물어져 있잖아요. 성전도 지금 불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새롭게 짓는다. 그러니까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탄 데서 다시 일으키는가? 이 도비아는 뭐라요? 저놈들이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성은 군대가 올라가 있어도 안전해야 돼요. 곰이 10마리가 뛰놀아도 안전해야 돼요. 여우는 동물 중에 가벼워요. 날렵해요. 날렵한 여우 따위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하찮은 성, 별볼일 없는 성, 형편없는 성, 저들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어 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웃음.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비웃음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그런 거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에 주눅들면 주님의 일을 못해요. 원래 세상은 영의 세계가 안 보여요. 현실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장애물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사건만 보이고 사물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데 우리에게는 전능이 아니라 세상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보여야죠. 이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비웃죠. 새술에 취했어, 술 취했어. 바울이 묶였어요. 죄수 신분이에요. 베스도 총독이 폼나게 옷을 입어요. 아그리빠 왕이 폼나게 옷을 입어요. 버니게 공주님이 계세요. 천부장, 백부장, 귀족들이 다 뻔듯하게 옷을 입고 있는데 바울만 초라한 죄수복 입고 혼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묶여 있어 재판받는 바울이 형량을 좀 줄여보려고 아부도 좀 하고 자기 변호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비웃어요.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비웃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입 다물고 할 말 못하고 예수도 말하지 못하면 그거 엉터리죠. 여러분들 세상의 비웃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하라 하신 것 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신 것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 전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기가 안 죽어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멋지죠? 봄나게 옷 입은 당신들, 부자 당신들, 권력가 당신들, 당신들도 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다 대단한데 나는 초라하고 묶여있고 한심하고 어휴 주눅 들어. 이거는 엉터리죠. 이건 엉터리. 이건 엉터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 혹시 없을지라도 그런 것들 따위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대통령 대단하죠. 국회의원 군장성 장관 차관 국무총리 유엔 사무총장 검사 판사 대법원장 대단한 이름. 그런데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비웃음에 주눅 들지 말고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당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비웃죠. 야야야야, 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너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네 시체 공중에 세워 들이 짐승에게 줄 거야. 보니까 덩치가 있단 말이에요. 배틀지만한 창을 지녔어요. 전신 갑옷이에요. 어릴 때부터 용사요. 자기는 조그매요. 맨몸이에요. 겨우 막대기예요. 어릴 때부터 목동일 뿐이에요. 음에 기주고 이러질 않죠. 비웃는 대적 앞에서 당당하게 할 말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 삼일째 예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솔직히 우리도 비웃음 많이 샀죠? 응? 지금도 그러죠. 야야야야야.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는 세력이 의석수가 180석이 넘어. 근데 니들 말이야, 너 영상 보는 분들, 예배분들, 니들 말이야, 니들 몇 석이야, 몇 석. 비웃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눅 들면 안 돼요, 절대로. 비웃음은 있기 마련이에요. 자, 분노와 비웃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공격을 하려고 그래, 실질적으로.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과 8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기라 하기로. 아멘. 자, 분노해요, 비웃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막 공격해서 무력으로 박살을 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바벨론에서 7년간 포로 살다가 겨우 돌아왔어요. 돈도 없어요. 여러 가지 열악해요, 미약해요. 어떻게 해요? 공격은 심한데 어떡하긴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있는 조세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아멘. 한 번 더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수로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남부연합 16개 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뭔수로 무너뜨려요. 북부연합 15개 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뭔수로 무너뜨려요. 그들은 성이 있어요. 안악자손이에요. 무기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났어요. 430년 이전에 애굽에서 벽돌만 구웠어요.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오합지졸에 전략이 없어요. 전술이 없어요. 성을 무너뜨릴 도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6개 나라 박살내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려던 이 가나안 사람이 갑자기 픽 쓰러져요. 왜 쓰러져? 가만히 보니까 머리에 이따만한 혹이 나서 피를 줄줄 흘리고 있어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가나안 사람만 골로서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밀 타격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이것도 겁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약해진 유다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가 되는 겁니다. 자, 난관이 닥쳤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적이 달려들 때, 비웃을 때, 분노가 극심할 때, 수많은 세력들이 연합할 때 우리가 할 최고의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 놀려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비웃어요.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분노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해서 이를 빡빡빡 갈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증인들 보고 옷 내놔, 내가 지켜줄 테니까 편하게 돌로 쳐. 이게 사울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예수 믿는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율법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어요. 십자가. 그럼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예수쟁이들은 신성 모독자들 죽어도 싼 거예요. 구약 개념 거기에 충실해서 예수쟁이를 잡아 죽일 생각인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요. 꼬꾸라져요.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요. 뭐라고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사울은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어찌하여 내 백성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를 박살내고 예배를 황폐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세력, 권세, 나라 다 심판받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다윗이 왜 열불이 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요. 한국교회가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예배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런데 잠잠한다, 이런데 아무렇지 않다, 이런데 소닥 보듯이 보고 있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난주에 300석 이상의 교회는 50명까지 허용한다. 300석 이하의 교회는 20명까지 허용한다. 다른 공간에도 그 정도 모이게 한다. 자, 3,000석이 있어요. 3,000명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거기 50명밖에 못 앉아요. 다른 데 앉아봐야 얼마나 더 앉겠어요? 아니, 누가 감히 예배를 허락하고 말고 해요? 아니, 누가 감히 예배 인원을 정하고 말고 해요? 아니, 누가 감히 큰 소리로 찬송 부르지 말아라? 감히 누가 통속기도 하지 마라? 이딴 소리를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 이걸 보면서 가슴앓이를 안 한다, 이걸 보면서 분노조차도 없다, 타이처럼 일어나지도 못한다, 이거는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슴앓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에 50일간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전을 완공했거든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보이셨거든요. 하나님 위대하심, 살아계심이 눈에 펼쳐졌거든요. 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 기적, 살아계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데 믿으시면 아멘. 믿고 기도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반대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산발랏이 분노해요. 도비아가 비웃어요. 공격하려고 그래요. 수많은 문제,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 믿고서 기도할 때 믿음대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영적인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뭐니 뭐니도 가장 위대한 거는 기도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말씀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릴 것이며, 이 기도가 대한민국을 지탱할 것이며, 이 기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을 몰락케 할 것이며, 이 기도가 주님의 세대들을 일으키는 역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를 연결해 나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데요,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마음을 모으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세상 언론, 여론, 자,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다 무너졌어요. 지금 교회들요, 예배를 드린다고 허용한 숫자만큼도 안 모이는 교회들이 셌어요 지금. 그러면은 언론이, 그러면 세상이, 그러면 네티즌들이 야 교회 훌륭하다, 야 교회 잘한다, 정보 방식에 협조를 잘하네, 예배 안 드리네, 니들 이제 봤더니 참 멋지다, 박수 쳐주는데, 아니요, 똑같이 욕해요. 그리고 원래 교회는 세상의 여론 눈치 보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 사람의 박수갈채에 목마른 존재가 아니고, 기준은 딱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1대1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굳이 모여야 되느냐? 예, 1대1로도 하나님 만나죠. 근데 성경이 모이라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간단해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이 명령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뭔 이유가 더 필요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발랏이 일어나요. 도비아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많아요. 그런데 마음을 들여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니까 힘을 발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마음을 모고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내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영상으로 많이 본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 말씀을 저는 설교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는데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첫째, 몸이 너무 아파요. 1년 내내 아프니까. 팔이 잘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교통사고로 아플 수밖에 없죠. 이거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도 다 망가졌어요. 몸이요, 엉망진창이요. 목뼈도 뒤틀렸고 척추뼈도 뒤틀렸고 이쪽 팔, 어깨, 왼쪽 뭐 온몸이 지금 다 뒤틀려 버렸으니까 한쪽 없이 40년 사니까 몸이 뒤틀리더라고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게다가 성격적으로 소심하죠. 그 다음에 집안적으로 가난하죠. 학교를 1년 꿇었죠. 사람 앞에 나설 줄도 모르는 제가, 게다가 통성기도 한 번만 하면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도 안 나죠. 2주 가까이. 그런 제가 뭔 수로 말씀을 전하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중학교 3년 매일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때도 기도해요. 고등학교 때는 안양 갈멜산 기도원 옆길 새길로 가서 십자바위 산에 가서 안양시내 내다보면서 기도를 해요. 대학 가서는 삼각산에 올라가요. 한겨울에 산에 올라가면 바람이 칼입니다.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해요. 산기도는 기본적으로 묵상기도를 못합니다. 산기도를 묵상기도한다, 그건 얼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게 막 소리 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열이 나요. 몸에서. 신기해요. 그리고 대학교 5년 동안, 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5년 동안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자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요, 방해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22살 무렵부터 제가 설교를 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27살 때부터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요, 전 지역의 말씀을 전하게 다녀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요, 52주 매주 나갔으니까, 심지어 추석, 설날, 크리스마스 주간까지도 제가 집회를 나갈 정도니까. 그리고 CTS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든 말든, 벌금 물든 말든, 정부가 하라든 말든 예배 계속 드려요. 확진자가 나왔네. 강제 폐쇄. 그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혼자서 방송 내보내면서 예배. 2주 격리 끝나자마자 다시 예배 시작. 그리고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내는데, 예전에 야 200명이나 봤다, 와 할렐루야 이랬는데, 요즘은 기본이 10,000명이에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어제 수요 예배 설교한 게 10,000 넘어가니까 막 2만, 3만, 4만, 5만 막 그러면서 재미있는 일이 생겨요. 방송으로 설교를 듣다가 병에서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귀신이 나갔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모아놓고 있어요. 나중에 책으로 엮을 거예요. 자, 방해가 많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생 기도를 하니까 방해물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듣고 있죠? 제 목소리, 우리 할머니가 너 여자애처럼 그렇게 가늘어서 어떻게 설교자 되겠냐 했는데, 어때요? 제 목소리가 여자애처럼 가늘어요? 국죠? 제가 1년 내내 설교하고 돌아다녀도 목이 이 정도 이상 쉬지도 않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반주자 어디 갔어요? 분명히 계신 것 같았었는데, 예. 예. 설교가 은혜가 안 됐어요? 잠깐 나간 거 봤어요.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있는 초소에서 가능하면 박수 한번 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한 성도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초소에서 두 손 높이 드세요. 신행생활하다 보면은 방해가 닥쳐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전진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돌이 가로막았어요? 걸림돌이에요? 아니요. 밟고 올라서면 디딤돌이 돼요.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통로가 돼요. 물을 건널 수 있는 도구가 돼요. 하나님 방해벌 걸림돌조차도 디딤돌로 만드는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미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새 몸을 합시다. 여기도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기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 겪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걸림돌조차도 디딤돌 밟고 올라서게 만들고 멀리 내다보는 디딤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믿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조차도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풀리는 일뿐만 아니라 꼬이는 일도, 박수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요거 더 먹을 때도,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장애물, 문제, 처지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강해집니다. 그래야 세임을 얻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신앙을 훈련하게 하셔서 대한민국의 한국의 거목들로 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었으시며 피곤한 자의 능력을 더하시며 고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떨어지시어 다른 박자리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여 이런 믿음 이런 산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장하여 전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다스리시고 은혜에 내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있는 조서에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할게요. 너무너무 기도한 중요한 기도 제목 내놓을게요.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지가 너무 걱정이 돼요. 신경이 쓰여요. 하나님, 선교사님들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선교를 뒷순위로 돌리지 말고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다음 세대 신앙의 명맥이 신앙의 계승이 끊어질까봐 심히 마음이 씁니다. 다음 세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가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갑시마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었는데 나라가 위급한데 여자들 피실 지키지 않습니다. 아이들 도망가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인들 칼창 방패 활 무기 준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하십니다. 에베레셀 도메돌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예배를 통해 나라가 삽니다. 예배를 통해 죄악이 해결됩니다. 예배를 통해 영권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가 엉망이 되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니까 한국의 예배 살려주시옵소서. 예배 살아나라. 한국의 예배 살아날지어다. 넣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주세요. 아버지 예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왔는데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 이동기사는 안 됩니다. 선교사에게 올수업이 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교 사역이 중단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선교비가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최우선으로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다 최우선으로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나이다. 학생회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나이다. 청년회가 아무리 너무 약해진 상황이 되어버렸나이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주여, 이대로 5년, 10년, 20년 가면 한국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깨워주세요. 다음 세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개혁 기도할 우리 어린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다윗과 같은 우리 학생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를 이해할 것이요 너희 절망의 환상을 보고 너희들 길을 꾸미거리라. 성령이 임할 때 자녀를 예언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청년들이 환상 비전 봅니다. 주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안망하며 따라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이 영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